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갈망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는 주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섬김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톨스토이의 소설 3가지의 질문이라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과연 무엇일까요? 톨스토이는 그의 책에서 한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같이 지금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미래를 지배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온 나의 과거를 또한 다시 매듭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건 정말 지금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면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지혜의 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평강,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섬김의 예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다윗을 통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는 갈망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그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진 것 같다.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못하다. 전만큼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말, 즉 열정이 사라진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갈망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 이걸 잃어버렸다. 국어사전적 의미에서의 갈망은 간절하고 애타게 바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 간절하게, 애타게
그것을 바라는 것, 이게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뜨겁고 열정적인 것, 그랬을 때 그 예배가 더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 하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 갈급하다는 표현이 헐떡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사슴이 시냇물 바닥, 시내에 물이 흐르는 그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그 물을 찾아서 혀를 내밀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그 물을 차곡차곡 자신의 입으로 더 한 모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갈급함이라는 게 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물 한 방울 찾기에 갈급함 같은 것,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그런 모습이 갈급함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풍요로운 삶 속에서는 우리 갈망이라는 것, 갈급함이라는 것, 간절함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넘쳐나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TV 채널에서도 기독교 방송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방송이 채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면 수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검색만 조금 해보면 똑같은 본문으로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정말 언변부터 시작해서 좋은 정보와 또 감동적인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메말라가는 영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주변에 말씀은 넘쳐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김의 예배의 시작,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가 복받았기 때문에 모셔오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 무서웠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복을 주시는 그 존재로 변화됐다라고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있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드리고자 애쓴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또 주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모셔드리고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는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춤을 추는데 그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입은 속옷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었다. 어떻게 다해?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배학자인 로버트 웨버라는 사람은 예배는 동사다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예배를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사와 같이 동적인 예배, 움직이는 예배, 그죠? 명사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반응하면서 선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예배다 하면 거룩하고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뭐 이러면서 마치 무슨 장례식장에서 차가운 바람 속에 그렇게 모임을 갖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찬양할 땐 뜨겁고 기도할 때도 반응이 있고 선포하는 말씀 속에 감동이 있고 이렇게 역동적인 예배, 그것이 예배다. 이 신학자는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발 가는데 제사를 지릅니다. 그것도 소와 살진 송아지로.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면서 6발 갈 때 제물을 드리고 힘을 다한 거예요. 이것을 배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 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기서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체면 뭐 이런 거를 다 뛰어넘는 걸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힘을 다한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춤을 춘다. 왜요?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겁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높이는데 쏟아 붓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예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너무 기뻐서 자신의 속옷이 비춰지듯 보이듯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만 의식하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실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중이 많이 모이고 모이지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느냐, 있는 힘을 잘 비축하면서 어느 정도만 하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조금 더 도전받으시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는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온 백성들이 함께, 그죠? 온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뭐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건 out of라고 해서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게 에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현 사회 속에서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그들 중에서 따로 불러나 있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 따로 모이는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 이거를 초대교회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세상에 묻혀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묻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다윗과 플러스 온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도 이스라엘 족속인데 거기에 온, 전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할 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할 때 예배의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되는 거였죠. 그 여파는 사실 지금도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때 그 힘이 대단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힘이 대단한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도 힘이 있지만 혼자 기도하는데 옆에서 계속 같이들 기도하다 보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예배가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함께 할 때 그 능력이 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이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라든가 멈춰버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함께 불러 모아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유튜브라도 우리가 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함께 예배할 때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하는 예배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갈망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배, 그리고 힘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할 거 다 하고 대충 하다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내 체면을 내려놓고 내 권위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최상의 최선의 그 끝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예배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예배,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기뻐했던 다윗의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또 2024년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이때에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에 그 다윗과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예배 더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배에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 써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는데요. 계속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주현 목사님, 최중원 사모님, 최창모 목사님, 김평경 원사님, 유대동 원사님, 최원희 장로님, 전혜옥 집사님, 이명옥 집사님, 이세용 원사님, 윤여운 집사님, 변현숙 권사님, 홍성률 성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장을 위해 축복합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하나님께서 복과 평안으로 역사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더 복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